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온 사랑하는 우리 반려교회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변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 아니 십자가까지 베드로의 삶하고 십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변화가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요,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았고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뱃사람 특유의 그런 강단과 또 우직함도 있었습니다만 또 뱃사람 특유의 그런 어떤 거친 그런 모습들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졸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은 버릴지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또 제자들의 수제자가 될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변화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읽으신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자전적인 경험 속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생생한 체험이자 간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또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태도와 마음의 태도와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졸았던 것을 굉장히 후회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졸지 말고, 내가 그랬는데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종말의 때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 이미 나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근신하여 이 말씀의 뜻은요, 기도에 아주 몰입된 상태를 말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면 기도가 집중이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게 참 집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온갖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잡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등이 우리를 붙잡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으면 동시에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갈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미지근하게 간을 적당히 보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요, 좀 간을 좀 봅니다. 처음부터 마음 주는 사람 없죠. 네. 근데 오랫동안 사귀고 지내도 그냥 적당하게 간만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면서 자기의 100%를 다 던지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내 상황과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하거나 또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또 결단하는 것이죠.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랑 안 하니까 용서 못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깊이가 깊고 사랑의 넓이가 넓을수록 용서가 더 깊어지고요, 용서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의 크기는 정비례합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왜 용서 못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사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런 진정한 사랑과 또 놀라운 용서를 주님에게서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고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8절에서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환난과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끊임없이 용서를 실천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한없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을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수장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과 용서가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을 같이 산 배우자에게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에게도 그렇게 끝없이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해 있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면, 용서할 수 없다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까지 달려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섬김의 모습이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언제나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사랑의 열매는 섬김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면 우리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아마 이걸 상상을 했을 거예요.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하니까 이렇게 섬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예수님에게서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부족한 자신을 섬기시고 또 죄인들과 세리를 찾아가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섬겨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절대로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면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섬길 때, 우리가 봉사할 때도요, 사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섬김에도 질서와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섬기면서도 우리가 섬기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섬기면서 기운이 소진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9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당시 초대교회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으로 시작을 했지만 원망으로 종결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또 주종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성도의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종들도 많았거든요. 또 주인도 있었고.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에서 종들이 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뭔가가 이게 관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자들이 있었고 손과 발처럼 일하는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처음에는 사랑과 열정으로 감사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서로를 원망하고 갈등하는,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의 갈등처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왜 봉사를 저렇게 할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좀 나랑 생각이 좀 달라서 다르게 봉사하면 왜 저렇게 하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런 게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봉사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게 돼요. 왜 저렇게 힘들게 해서 나를 골치 아프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 쉬울 텐데. 여러분, 그런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먼저 섬김은 각자의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성향과 재능과 능력에 맞게끔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신 이유는 그의 재능과 능력이 그만큼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맞춤형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 안 되고요. 받은 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 보면요, 막 일을 열심히 하면 더 힘이 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일이 많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딱 한 가지만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주어진 것에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있고,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시는 분이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재능이. 자,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뭐예요? 집사예요, 집사. 여러분들이 집사예요. 집사님들이세요. 선한 청지기, 관리하시는 분들. 그래서 집사님 되신 거예요. 청지기는 관리하는 하인을 이야기합니다.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대신 관리하는 그런 집사인 것이죠. 자, 11절 넘어가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다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봉사, 모든 섬김의 원동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 키는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시는데요. 내가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이 없고요. 내 주관이 없고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있으면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는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섬기실 때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배 목사가요, 여러분들한테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 권사님들이요, 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한테 욕 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다면.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세우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봉사할 때에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대하듯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악천후를 뚫고 비가 우중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찾아온 사랑하는 우리 반려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